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오.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은 없었는지, 혹시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던 순간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저의 생각이 늘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현실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친밀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김의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또 이곳 단대부고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지역에 다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기억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가치관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구별된 자녀로 바로 서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수고와 인내의 열매가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한 주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진행되는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 특히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도 온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게 하셨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손길들, 그리고 다락방과 순장님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맡기신 사역 감당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위험한 곳 이를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남성 중창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놀라운 주 사랑을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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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김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일 주일 예배 가운데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되니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확인해 주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일에 열립니다. 카페테리아와 포토존이 운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태신자 초청을 위한 기프트 하우스가 본당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체 샴푸와 우산 등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생명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코비와 코치는 2부 예배 시간에 체육관에서, 코끼는 1부 예배 시간에 가을 운동회로, 푸딩은 체육관 지하와 음악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교육자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겨울 치앙마이와 제주로 떠날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김의 교회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예비학교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립니다. 귀한 강사님들과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교회 소식 좀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11월 2일 주일에 우리 하반기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세면 축제 앞두고 우리 오늘 하루 기프트 하우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체 샴푸, 우산 뭐 되게 포장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전도용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다 그러네요. 그 1부 때 이제 로비 왼편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걸 모르시고 성도님들이 그냥 다 가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야 됩니다.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늘 오가다가 만나는 분들, 또 사랑을 나눔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해주시면 짧은 메시지가 안에도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서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초청장도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 통해 또 청년부 GBS 리더들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새세면 축제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한 영혼 품고 한 주 동안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도 지금 몇 자리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신청 뭐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이 있는데 잘 확인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3절까지가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는 것은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서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확인해 보니까 여호수아 설교를 작년 12월 29일 주일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35번째, 말도 안 나옵니다. 35번째 시간입니다. 긴 시간 여호수아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따라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책거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간식이라도 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가지실까 봐 애써 힘겹게 참았습니다. 괜히 참았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설교가 끝나는 날이 올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마침내 이 날이 오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 듭니다.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겠구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는 그날이 오겠구나. 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성취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호수아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시금 정리하면서 또 동시에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시금 정리해 보면서 제가 어떤 설교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목회자 여호수아가 지난 1년 동안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본 사김의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전해줄까? 이런 상상력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생각했다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답을 찾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동안 여호수아를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을 주목해 봤고 여호수아의 행동, 여호수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니까 그래도 여호수아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 할지 조금은 상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호수아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든 순간마다 여호수아와 대화 나눌 수 있었고 또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스승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오늘이 되게 슬픕니다. 저는 여호수아 마치 작별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이러는 것처럼 보여서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 한마디를, 하나의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근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 성격으로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도 아마 뜰 겁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김의 교회가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안 본 분들도 좀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저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 여정을 무척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세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 과연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수 있을까? 정말로 가나안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요구하셨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러분 모두가 읽은 내용일 것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역사는 여러분이 지난 35주 동안 함께 확인한 것이니 긴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매우 다양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준비한 계획이 모두 무산되어 버린 마치 정탐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면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아간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현실과 상황에 개의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선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무어라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도 실패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과 함께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김의 교회. 뭔가 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본문을 묵상했고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정확히 적용되는 몇 가지 도전이 포착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서는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도전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 첫 번째는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매우 단호하게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셨는지 그동안 충분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더 멀리 본다면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나 분명히 자주 경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은, 세상은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유혹이 많이 됐잖아요. 가나안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근데 그걸 취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기대했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택할 때마다, 그것과 동화될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숱하게 반복해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랬다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됐고 결과에 대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했어요. 확인했어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이심을 이스라엘은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어색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질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질투는 우리한테는 어울리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질투심을 가진단 말입니까? 그게 합리적입니까? 합당한 일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저주해버리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안달이 난 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신단 말입니까? 이런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유를 자꾸 따지려면 오히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부당한 사랑이기 때문에 머리로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가졌던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었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목숨을 저를 위해서 내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여러분, 잘 믿어지세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보이시냐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제가 신학 공부한 연수를 따져보면 10년 넘게 신학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제가 이 사역자가 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 긴 시간 속에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전히 이 주님의 사랑은 신비스러워요. 여전히 놀랍습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중증 내성마비를 안고 태어난 분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많은 시를 쓰셨고 이분의 시가 찬양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그 중에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풍부함을 저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인정한다면 오늘, 지금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지 가나안이든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배우고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깨닫고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선택하실 때가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후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 단어는 헬라어 하플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까 말까 뭐 이런 마음이 없으세요. 하는 거 보고 주려고 했는데 오늘 내 마음 바뀌었다, 안 준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마음, 주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이 한 가지 마음, 하플로스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지적해요. 이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마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양다리예요. 뭐 이때는 뭐 하나님한테 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 갔다가 그런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상반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플로스인데 후히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데 바로 이 두 마음이 상반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플로스의 마음으로 오늘 지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설교의 마무리되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 두 번째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앞에서 매우 단호한 결단을 피력합니다. 단순히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다짐을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들의 말로, 언어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우리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개의 동사가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 또 17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18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모두 다 이스라엘의 자기 언어입니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 고백입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고 매우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주목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은 나의 고백이 있는 신앙이구나. 내 고백, 내 간증이 있는 신앙이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언어로 고백될 때 진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간혹 모태신앙인 분들을 못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워드플레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부모의 신앙이 있는데 그게 내 신앙이 아닌 겁니다. 부모의 경험은 있거든요. 체험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근데 내 체험은 아니에요. 듣긴 들었는데 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확신도 없고 힘도 없고. 저는 모든 모태 신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그렇다는 그런 모습이 좀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길 바라요. 나의 이야기. 옆에 있는 사람 간증 말고요. 그 100번 들으면 뭐예요? 나는 없는데. 나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증이, 나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스토리가 쌓이는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도 없어, 우리 교회는. 근데 믿음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고난만 계속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스토리가 쌓이는 교회이길 바라요. 우리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예배 처소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3번 이사했고 또 주중공간까지 하면 6번 이사했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간혹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 이 예배 처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른 교회 분들은 많이 우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끝나고 제 손을 잡아주세요.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셨냐.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냐고, 교회 떠나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기까지 왔지만 그게 누가 들으면 대단한 스토리거든요. 그게 저는 그 이야기가 되게 감사해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그거는 우리 사김의 교회 이야기거든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그냥 모르지. 그거를, 그 기도를, 그 눈물을,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을. 우리 이야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쌓여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이 지점에서 좀 이상해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멋진 자기 고백을 했음에도 여호수아가 뭔가 의심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한 여호수아 같으면 칭찬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반응했을 때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막 믿음을 막 북돋아주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되게 이상한 반응을 해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못 섬길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여호수아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쟁이들,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순수한 마음은 여호수아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고백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믿음의 언어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엄청났어요.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경배와 찬양은, 그 언어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결국 가나안 못 간다 그러거든요. 그랬잖아요. 정상군 보내고 막 이러면서 우리 못 간다고 거기.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거 압니다. 그 오류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위대한 경험 한 번 했다고, 위대한 고백 한 번 했다고, 위대한 고백 했다고 위대한 믿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바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너희가 서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공동체, 고백만 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라 증인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공동체로 서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너의 약점을 알고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그거 약점 쥐고 막 괴롭히고 그 얘기 아닙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은 서로의 진실된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고백이 지켜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런 방법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앞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잊혀진 언약이, 약속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잡은 사람,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은 지령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로 가라, 저 앞으로 지나가, 저 사람 앞으로 지나가라, 어슬렁거려라, 막 이런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으로 자신이 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은혜가 떠올라지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희미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떠날 때가 됐잖아요. 너희가 그런 관계로 서 있길 바란다고, 증인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요청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이러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끝없는 무관심, 그것으로 일관하는 관계. 제가 어느 교회 얘기 들으니까 역사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안 싸웠대요. 막 다툼도 없대요. 뭐 무슨 공동회의 할 때도 아무 얘기가 없대요. 그 교회 뒷얘기 들어보니까 다 무관심해요. 그 교회는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상관이 없는데 질문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다툼도 없죠. 그 평안함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는 공동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서로가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관심이 정죄하고 책망하고 상처 주는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요청처럼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 너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그 관계,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 있는 우리, 저는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로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다락방 소그룹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청년 GBS가 그런 모임으로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진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사귐의 교회에 온전히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 세 번째는 믿음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요. 필사하는 거죠. 기록한 뒤에 큰 돌을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이 돌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돌은 믿음의 돌이고 증거의 돌인 거죠. 약속의 돌인 것입니다. 그 돌을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거 하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행동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아요.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제 너희 몫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다.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뭐 믿음을 붙잡고 가든지 아니든지 이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지. 그러면서 바이바이 안녕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는 할 말 다 했어가 아니고, 내가 할 행동 다 했어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다음 세대들도 여호수아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됐는데 뭐 하려고 막 필사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 언약을 새로 세우고 막 돌 그거 세우고, 지금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목회자로서의 마음, 목양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되지. 그 다음은 이제 그 성도님이 책임이지. 그거는 내가 전해야 될 말씀 잘 전했고, 내가 해야 될 사역 최선을 다해서 다 했고,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지. 그럼 나는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된 거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제 저 분에게 달려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과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엄청 부끄럽잖아요. 이 마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를 안 해요. 포기란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할 거 다 했지가 아니고 무조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난 그 다음 세대 무조건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3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목양, 목회자 여호수아의 마음, 그 관점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 31절 한 구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하나는 안도감이고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3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에서 얼마나 안도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살아갔구나. 다행이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을 감았을 여호수아를 생각하니까 너무 뭉클했어요. 너무 다행이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서 여호수아 같은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꿈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동시에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읽혔습니다. 다시 3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사는 날 동안이 이게 반복되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만,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딱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 추측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게, 여호수아서 성경 다음 성경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길고 큰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수아서 말씀 뒤의 이야기는 영적 암흑이에요. 그 시간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믿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외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셔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증거의 돌을 쌓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증거의 돌을 쌓고 있는데, 이거 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니까요. 이제 하는 일 없어요. 여호수아 끝이에요. 110세의 나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그 증거의 돌을 쌓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헌신하고 있으셔요?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가을이 되면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한 영혼에게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오늘 한 성도님이라도 그 증거의 돌을 쌓아서 그 사랑이 연결되고 전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어져야 하는 이 책임을 우리 한 주 동안 다시금 기억해 보셔요. 새세면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한 주 한번 그래 보셔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영혼에게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당분간은 안 볼 것 같은데, 이제 이 말씀, 제가 이 35주나 설교하면서 이 마지막 지점에서 저에게 가장 울림을 주었던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 15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110세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라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목숨을 건 고백이구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옳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외치고 있어요. 이 고백을 외치면서 여호수아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겠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만 섬기겠다는 고백으로는 부족해요. 좋습니다. 나는 주님 섬길게요.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나와 내 집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내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처럼, 이 고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삶의 순간마다 이 고백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굉장히 옛날 찬양인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서 잘 못 부르시대요. 1부 때도 보니까 종종 그 제가 설교 찬양을 선곡하면 너무 최신곡을 해서 못 부르겠다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옛날 곡 찾고 있는데 옛날 곡도 못 부르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거는 성도들이 다 알지 않을까 하고 교육자실에 가서 이 찬양 아냐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모르더라고요, 이 찬양.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시면은 좀 나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찬양이 왜 저에게 되게 다가왔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외침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어떻게 섬길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그 고백할 수 있고 어떻게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여호수아서의 저희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고, 이 찬양이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흙임을 인정하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타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공갈포가 되지 않고 진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취되고 적용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를 빚어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것도 여호수아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도 그런 사람,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죠. 항상 진실케,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고백 그대로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저를 빚어주십시오. 주님이 토기장이이십니다. 내가 나를 빚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 수 없어요. 이상한 모습일 겁니다. 주님이 빚으셔야 해요. 주님, 날 빚어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이어가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사김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고백 드릴 수 있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택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증인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주시옵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삶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많이 뒤틀린 모습처럼 보이지만 주님, 나를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온전히 빚어주셔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하시고, 지금 그 결단, 그 믿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이 사랑,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나의 개만 하지만 머무는 것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그 은혜가 갈급한 심령에게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임이, 이 교회가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난과 판단이 넘쳐나는 공동체 아니라, 무관심한 공동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흘려주는 관계로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이 땅의 삶의 모습, 오늘 그 모습, 그 마지막 자리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주님만이 토기장이 되시고 나는 진흙임을 인정하며 나를 빚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 드리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늘 지금 약속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사귐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